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 강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지는 이 초엽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 연말까지 쭉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 안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면서 복음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 소스라는 얘기인 거죠. 첫 번째 이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란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있다. 자, 우리 삶에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단어를 이 마가가 썼을 때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이 쓰이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백성들이 알면 좋을 만한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다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이긴 거죠. 그럴 때 유앙겔리온이 선포되어져요. 자, 좋은 소식이 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또는 어떤 중요한 법령이나 제도가 바뀌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연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기쁜 소식은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종종 찾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우리 지역구에서 또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지금 벌써 아마 연배들이 어느 정도 선거를 시작하신 이후에 대체로들은 몇 번을 거치셨을 텐데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굉장히 많이 변했나요?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면요. 그 사람이 당선되어졌을 때 뭔가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저만 해도 제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사상 최악의 불황이다. 들어보셨죠? 한 해도 전해보다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거의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20년 사이에. 사상 최대의 불황이다. 최악이다. 매년 나빠져요. 올해는 살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드물어요. 갈수록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큰 그림, 어떤 내가 생각한 어떤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바뀌어지면 엄청나게 내 삶에 복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는요, 일상을 살거든요. 일상은 이런 거예요. 한 끼를 굶으면 점심에 만찬이 안 나와도 돼요. 내 허기를 달랠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해요. 타는 갈증이 있어요. 한 모금의 생수가 주어지면. 너무 절망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헤아려 주면 어떨까요? 그때 천국이 도래해요.
근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예, 아주 사소한 거죠.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시줄과 날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큰 일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큰 일과 더불어서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이 같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져서 아주 섬세하게 변화가 추구해 되어지는 것을 영향을 받는 게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위 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믿지 않게 되기 시작해요. 애국을 얘기한다든지 뭔가 엄청난 큰 변화를 얘기할 때 잘 믿지 않게 돼요. 왜요? 그것이 내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자꾸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내 일상 안에서의 작은 것들 안에서의 고단함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깨닫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이 유앙겔리온을 굉장히 갈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체험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사건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애굽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이 단일 한 부족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으로 넘어가고 요셉으로 넘어간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이 가족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쪽으로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70여 명 되는 가족들이 애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때가 400년이 흐른 다음이에요. 400년이 흐르고 그곳에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주해서. 근데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주해서 갔을 때는 요셉이라는 자신의 가족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후에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땅 가운데에서 이방인으로서 하층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민 생활이나 유학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한국에 있다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이나 선진국에 갔을 때 경험할 때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차별 또는 서러움들, 주변인 같은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민족이 단순히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애굽 민족의 노예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힘겨운 노역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쉼이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이 민족을 부리게 된 거죠. 결국 이 민족이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건져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모세를 보내서 이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본래 이 민족이 거주하던 원래 살던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광야 생활 40년을 한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쭉 거치면서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얘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원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때 우리를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줬던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당시에 다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버렸거든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고난스러웠던 거죠.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었던 이 복음서가 전해졌던 당시의 사람들의 갈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유앙겔리온을 얘기하면서 일상으로 들어가면 고단함이 여전했다고 했죠.
마찬가지였어요.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구원이 임하기를 바랬지만 사실 그때로 흘러들어가서 보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비록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의 일상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어요. 쉼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 했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이 민족을 통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라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왕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왕정 체제가 도래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계속 겪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어디에 유한겔리온이 찾아올까요? 그냥 한번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지면 그의 삶에 복음이 찾아온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우리 삶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한겔리온을 찾아요. 복음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뭔가 하나가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죠. 결혼을 갈망하는 사람은 결혼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자녀를 갈망하는 사람, 자녀의 어떤 명문대 입학 또는 취업 또는 병을 겪은 사람 병이 낫는 것, 끊임없이 복음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도달되어지면 해결되어질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두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면요, 어느 시점에서 우리 안에 어떤 게 생기냐면요, 불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불신이.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도 모르게 흘러나옵니다. 인생이 뭐 별거 있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기준을 낮춰버려요. 그래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기보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 거기라고 얘기해요. 관계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서 거기야 사람은 이라고 얘기해요. 일이 힘들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거기야. 저 목사인데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무척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다른 교회 가봐 비슷해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에 한참 교회에 대한 기준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기대치가 높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뭐지? 수련회 갔다 와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훈련을 많이 받는데요, 왜 이렇게 되지? 왜 예배는 이렇지? 늘 듣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 이래.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은요, 굉장히 관용적인 언어가 돼버려요. 다 그런 거다. 근데 여기서 마가가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할 땐 진짜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생명을 건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은요, 그만하면 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차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인생에 대한 전망과 기대와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 되는구나. 경험할 수 있구나. 누릴 수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도 사실 이 언어에 대해서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로마 정부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를 때는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뭐예요? 그럼 그 가문에서 애가 태어난 거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여전히 뭐예요?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네. 바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복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냥 자기 수준에서 복음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겠지라고. 그런데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은 진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는 것, 죽음 너머에서의 영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낮은 기대치와 낮은 불신과 내 관용적으로 쌓이는 사고를 하나하나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복음인가? 정말 내 영혼에 복된 소식인가? 이걸 그냥 대체하지 말자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믿어놓으면 죽고 난 다음에 난 모르는데 그래도 뭐 하나 보험 들어놓으면 덜 불안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부터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들이 진짜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는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 복음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근데 복음이 있다라고만 얘기하고 이것들을 나에게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 과정 안에 대한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가 필요해요. 복음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자꾸 이 질문을 하세요. 왜 기독교는 예수를 얘기하느냐라고. 근데 성경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깨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다가올 때 복음으로 누리지 못해요. 컵이 깨어져 있으면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자꾸 새요. 예전에 제가 저희 친구 중에 친구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희 친구에게 무척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함께 기뻐했어요. 너무 좋다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어렵게 살아왔던 친구예요. 상처가 많았어요. 너무 제가 좋아해 주니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버하지 말라고. 정말로 기뻐해 주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기뻐해 줄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란 존재는. 아니 정말로 기뻤거든. 그 친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기 때문에 기뻤어요. 기뻤다고 얘기해 줬는데 기쁜 걸 기쁨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있어서 그렇죠. 내 앞에서 웃어줬는데 뒤에서 내 뒤통수를 쳤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뭔가 다른 꼼수도 있던 걸 경험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깨트렸던 경험들이 자꾸만 쌓이니까 뭐예요? 불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쁨을 기쁨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에게 주지도 못하는 거죠. 자, 제가 한 단면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고요. 평안할 때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고생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런 경험 하시죠? 좋은 일이 생겼어요. 누리세요? 못 누리세요? 잘 못 누리세요. 왜요?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행복을 너무 누리면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적당하게 해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다라고 누리지 못하고요. 좋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좋은 사람과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자꾸만 탈색을 시켜요. 변색을 시켜요. 수준을 그만하게 자꾸 낮춰요. 이게 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럴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그 영향을 다 받아들이며 살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함께 거하는 것들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그대로 두고 더 잘 되어지게 하도록.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왜 우리 마음속에 긴장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자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의 벽이 자꾸 높아질까요?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마음이 관계가 피조물의 모습들이 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시골길을 지날 때 경험하는 일들이 있죠. 창문을 열 때 시골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걸음 냄새가 나는 거죠. 전체 걸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 직접 내리지 않아도 그 걸음의 냄새 전체가 차 안으로 들어온 경험들을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 영향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 도시를 지날 때에는. 그곳을 지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도시가 아프고 사회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어떻게 얘기하죠? 안 아프다고 자꾸 얘기해요. 자꾸 뭔가를 덧칠을 하는 거예요. 이거 더 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게 최선일까? 이렇게.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될까요? 신을 제거하려고 해요. 신이 없어도 된다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돼요.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죠. 왜요? 그 신이 심판자의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겁만 주고 두려움만 조장하는 신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분명히 있고 이 복음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자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내 피부 밑에 온갖 병이 도사려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그 배를 가르고 상처를 헤집고서 그 병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을 치료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해결자가 필요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하고 그때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복음서에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다양한 부류의 죄로 인해 깨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가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함을 회복하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전망이 있어요. 그것은 복된 소리가 있고 소식이 있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능력자가 있으며 그분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된 삶이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요. 그 당시에 이 민족은요, 전형적인 구약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종교는 종교대로 계속 화석화되어져 가는 거죠. 계속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계속 율법은 다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엔 탐욕과 평화가 찾아오지 못하고요. 사람들 속에 계속 갈등이 조장되어지고요. 사람들 속에 만족감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있고 예배가 많아요. 봉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삶을 들어가서 보면 복된 삶을 누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거의 대부분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계속 지금 그 다음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계속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얘기해요. 전략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계속. 어떤 전도지를 개발해야 되느냐,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느냐.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부모가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주면 돼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삶이 누추하구나. 내 삶이 외로운 삶이구나. 내 삶이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면 돼요. 그것들을 보게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 부모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니까.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 교회 생활을 가운데에서 그 부모의 삶을 볼 때 충실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이 없는 거죠. 삶의 고비가 왔을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더 수단 방법을 가리자면 더 세속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갈까요? 부모의 삶에 복된 삶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펼쳐져요. 외로운 사람을 그분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외로움 안에 평안함을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이 치유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삶의 이정표를 잃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율법과 내 내면이 따로 돌고 있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래서 율법을 주셨구나. 내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고 삶의 지혜가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귀로만 들리고 머리로만 있지 않고 그의 마음과 관계와 그의 생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병자를 고쳐주고 또 탁월한 가르침을 주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자, 내가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니까 내가 얼마나 신령한 줄 알지? 내 능력이 있는 줄 알지? 나한테 꼭 붙어 있어.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요?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평안을 누리는지. 목회자로서 제 숙제가 그거예요. 저는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제 안에 내면의 분열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그분으로 인해서 위기 속에서도 더 평온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는가? 우리 창조의 정원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거죠. 얼마나 더 조직화되어질 수 있는가? 얼마나 더 일사불란한가?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복음 안에서의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된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작은 모임에서 밥을 먹으면서 따로 모임 이렇게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소중하게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대하는가,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이 복음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쭉 말씀 묵상하시면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셔야 돼요. 예수님이 침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비집고 들어오셔서 떡하니 갑자기 어려운 숙제 내주시고 이거 다 풀어봐 라고 하는 침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깨어지고 갈라지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능력자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대가 돼요. 저를 만나주셨던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제 삶을, 저희 가정을, 제가 함께 섬기려는 창조의 정원, 또 제가 사역했던 것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창조의 정원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들을 이런 삶이 복된 삶이구나에 대한 절망을 보여주시고 그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점점 바꿔 나가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여정에 있어서 오늘은 한 가지만 더 맨 마지막 적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실 일과 여러분이 하실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요,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뒤바뀌어요. 어떻게 뒤바뀌느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누구에게 넘길까요? 예수님께 넘겨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요.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 드리셔야 돼요.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할 것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거는요, 비우셔야 돼요. 빼셔야 돼요. 채우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빼시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다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내 삶의 복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세례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지금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할 게 따로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식으로 되는 줄 아세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그쪽으로 가세요. 강화하는 식으로. 자, 강화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더 착하지 못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내가 더 벌지 못해서, 내가 더 확보하지 못해서요. 그 방식으로 계속 강화하게 돼요. 내가 지금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주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한번 더 볼 거예요. 2절부터 뒷말씀을. 근데 그때 여러분에게 누굴 주시냐? 여러분 인생에 세례 요한을 주세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또는 어떤 감화가 되어지는 감동 있는 배움을 통해서, 어떤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이미 신앙생활을 충실해 오셨던 분들은 묵상 가운데 내밀한 음성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거 복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자꾸 붙잡고 있어봤자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봐 너만 지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뺄셈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이거 아니었군요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더해가는 방식으로 계속 가시면요, 여러분 안에 사실은 드러나는 증상이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해요. 배우자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해요. 시대 탓을 해요. 더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인이 아닌 노예의 삶을 계속 살게 돼요. 이 쳇바퀴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덧붙이는 거니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에 나간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가 먼저 시작되어질 때, 내가 해야 되는 그 회개의 세례가 시작되어질 때, 그 세례를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자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모두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집이 되어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시는 그 역사가 이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